경상도 교회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그 경상도 사람들을 흉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듣다 못한 성도 장로님들이 가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경상도 흉 좀 보지 마세요. 교인들도 대부분 경상도 사람인데 다 싫어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이후부터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예배 때에 최후의 만찬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누구인지 궁금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저입니까? 요한도 묻습니다. 주님 저입니까? 옆에 있는 야고보도 물었답니다. 선생님 저입니까?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도 물었습니다. 세임예 저라예? 어이가 없죠. 이 경상도 할머니도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대요. 택시기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야 이놈아 이러면서 기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 내는 경상도 가시니다. 니놈은 니 할매 보고도 가시라 카나. 흉내도 못 내겠어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대한민국이 큰 나라도 아닌데 사투리가 참 많죠. 사투리 때문에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근데 이 사투리라는 문제보다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이 언어의 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을 쓰다 보면 오해도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갈등도 생기고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 나를 비디오를 찍는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을 내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모습을 객관적으로는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어느 분의 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딸이 입만 열면 짜증나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걸핏하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는 습관이 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오는 엄마가 있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온 그 엄마한테 딸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의 내용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볼 것을 권했다. 딸의 말투 이전에 엄마의 말투는 어땠는지 혹시 아이의 말투는 닮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일러주었다. 그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엄마가 다시 상담실에 찾아왔다. 내가 권해준 방법대로 딸과 나누는 대화를 녹음해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들어보았다라고 한다.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이 아이 엄마는 펑펑 울었단다. 거기에는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딸의 말투와 똑같은 또 다른 하나의 목소리가 섞여 있던 것이다. 그게 자기였겠죠. 그날부터 그녀는 말투를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 나갔다는데 신기한 건 엄마가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딸의 말투도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이다. 이 말과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염성도 있고요. 또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도 하고 나지 않을 싸움도 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 90이 넘도록 오랫동안 부부 생활했던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한테 누군가 물었어요. 60년 넘게 살았는데 부부싸움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지. 오늘 아침에도 싸웠고 어제도 싸웠고. 무슨 일로 싸웠냐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노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평생 내가 아내와 살면서 싫은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좀 알게 됐는데 이 아내한테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항상 아내한테 어릴 때부터 말을 좀 거칠게 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남자의 화난 음성을 들으면은 그게 내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처를 좀 잘 받지. 그 말을 듣고 다시 노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사모님 나이가 이제 90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릴 때 들었던 아버지의 그런 음성을 기억한다고요? 아니 또렷하게 기억을 하지.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만 말했어. 여보 오후에 낮잠같이 자고 난 다음에 당신한테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같이 낮잠을 자고 나서 말을 했지. 나도 침착하게 말했고 아내도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풀렸지. 오랫동안 잘 살아가는 부부에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화가 잘 되는 거죠. 말이 잘 되는 거예요. 말을 어느 때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러기 때문에 말과 혀와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잠언에도 많이 나오고요.
야고보서, 에베소서, 뭐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9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6절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8절 9절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혀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이야기하죠. 혀에 악이 있고 독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악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내재되어 있다. 잠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혀가 가진 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이에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31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악한 말이나 분노나 격정이나 이런 쓸데없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덕이 되는 말, 좋은 말만 아주 합당한 때에 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혀와 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혀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 관계와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분란과 갈등과 쪼개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오해와 갈등이 여기 말 한번 잘못할 때마다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악담하고 뒷담화하는 거 이걸로도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그게 뭐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악담과 비난과 뒷담화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뭐 이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뒤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렇게 해봤자 쟤 안 돼. 소용없어. 이런 투치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한테 가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야 뭔가 다른 게 있어. 너한테 좋은 기회가 그냥 오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야 참 쟤 예쁘다. 그러면 꼭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저거 다 고친 거라고. 서로를 갈라놓고 낙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언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난무합니다. 근데 왜 그런 말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할까요? 누군가의 글입니다. 부정적인 말들, 악담들은 항상 함께할 수 있는 패거리를 만드는 힘이 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악담들과 이 뒷담화와 부정적인 말들이 판치는 이유다. 그러기에 당신 말을 조심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이 되고 우리의 패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뒤에서 뭔가 김새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모든 이유에는 뭔가 나하고 같은 패거리를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내가 인정받고 나의 존재감을 뭔가 주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 이 하나의 공동체가 순식간에 붕괴되는 것은 뭐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악한 말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뭔가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여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바보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바보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바보인 줄을 모르니까 늘 이 사람은 마음 행복하겠거니 사람들은 짐작했지만 그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도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 바보도. 근데 소용이 없었죠. 그가 맞는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간에 사람들은 늘 비웃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고민해서 정말 열심히 해도 또 다들 동의하는 이야기 열심히 맞장구를 쳐도 바보가 뭘 알겠냐고. 그럴 즈음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현자,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가서 현자에게 바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똑똑해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눅이 든 바보를 불쌍히 여긴 현자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진짜로 똑똑해진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 똑똑해 보이는 거는 쉽단다. 그러니까 이 말에 바보가 내가 똑똑해지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시만 당하지 않으면 되니까 어떤 거든 가르쳐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똑똑해 보이려면 이렇게 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 이야기를 부정하고 비난해라. 그래서 바보가 돌아가는 길에 만난 사람한테 당장 그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친구가 한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게 멋지다고? 저런 저작품 정말 형편없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고. 저런 삼류 작품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 상상도 못했네. 그 말에 친구는 흠칫 놀라면서 바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어느 날 한 사람이 어떤 작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니까 바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글을 볼 줄은 몰라.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텐데 너라도 좀 눈을 떴으면 좋겠네. 그러자 그 사람도 사실 자신도 그 글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이 현자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늘어놓으니까 바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알아도 그 사람은 하나마나한 뻔한 소리를 할 뿐이지 그런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은 바보의 통찰력에 감탄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차츰 사람들은 그를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는 날카로운 비평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굉장히 이 우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뭔가 아는 듯한 말, 험담하는 말들 이게 결국은 다 의도가 자기를 보호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합니까? 애초에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뜻을 전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말을 자기를 보호하고 그 대화에서 내 이득을 취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머리를 계속 굴립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 인정받을까? 나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을 비방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자신을 높게 하려는 말, 허세, 거짓말, 또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일도 하죠.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부부 사이에도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하루원 날 일요일에 잠만 자. 아내가 비난을 시작하면 남편은 거기서 바로 이 언어를 쓰죠. 잠 좀 자자.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일요일엔 좀 쉬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나? 회사는 정글이야 정글. 이 말에 아내가 폭발하죠. 잘났다 넌 정글이고 나는 꽃밭이냐? 회사 다니는 너만 힘들고 집안일하는 나는 아니냐? 평생 동안 그냥 그렇게 쳐자라.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보호고 자기 방어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기 입장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한 대화죠. 왜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런 대화를 할까요? 왜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어릴 적부터 우리의 말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이익을 취하고 나를 보호하는 방법의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게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식물학자가 쓴 글입니다. 주엽나무를 아시는지요? 나무를 좀 아는 사람이면 줄기 전체를 덮고 있는 아주 빽빽한 가시부터 떠올릴 겁니다. 원래부터 이 나무가 그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가시들은 사람들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고 생겨난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란 주엽나무에는 가시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처로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한두 해 사이에 몰래 볼 만큼 굵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고 돋아납니다. 누가 자신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서성대기만 해도 그 나무는 어느새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을 하죠. 그러다가 사람이 없어지면 또 가시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가시 돋친 말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 자기 방어, 어떻게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언어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언어가 변화되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변명하려고, 내 이익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내 체면을 지키려고 거짓말하고 허세 떨고 남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는 거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잘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고아의 언어, 거지의 언어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나 지켜야 되니까 그런 언어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고아의 언어, 거지의 언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언어가 고아나 거지의 언어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죠.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된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보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어가 가진 힘이 있다라는 거죠. 내 말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내가 은혜 받으면 거꾸로 내 말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오늘 본문도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냥 간단하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제어하고 가치 있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끄덕끄덕거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외부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는 나를 지키고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하여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의 방향은 자기 중심이나 자기 방어나 자기 보호의 방향이 아니라 타인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읽은 구절을 좀 다른 현대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입술에는 너무나 메마른 언어가 난무합니다. 그들의 말은 나만을 지향하죠. 나의 유익을 위하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란 없습니다. 진심이나 공감이 들어갈 공간이 없죠. 나만을 채우고자 하는 말은 너라는 그 존재를 고갈시킵니다.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는 언어는 공허하고 둔탁하죠. 포장은 화려할지라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 너는 없습니다. 뭔가 계획된 듯한 말잔치에 마음은 헛헛하죠. 자연스럽지 않은 말들에 나의 탐심만이 그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뭔가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뭔가 거짓과 허세로 가득 찬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되고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고 뭔가 그때 넘어갈 수 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허세와 이런 처세술의 언어들을,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언어들을 그냥 막 내뱉고 있는 거지. 이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19절처럼 그렇게 해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욕구가 뭔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기적인 나의 욕구,
그리고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그런 생각들, 이걸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냥 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단순한 어떤 입장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내가 짜증을 부렸다. 부업으로 하는 세무 사업의 고객이 2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장에 다녀온 아내는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마음이 찹찹해 있었다. 그러면서 손에 바를 크림 살 돈도 없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곧장 내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손에 바를 크림을 내가 사줄게 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아내는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는 넌덜머리가 난다고 말하면서 내 제안을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나한테 혼자 휴가 가라고 말했다. 그럼 돈을 좀 아낄 수 있을 테니까. 나는 그 말에 기분이 너무 나빴고 둘 다 화를 냈다. 그날 저녁 내내 나는 아내와 다툰 일로 시무룩해 있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 아내한테 내가 그렇게 크림 사준다라는 쉬운 말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내의 걱정을 그렇게 응답했던 것을 사과했다. 그러자 아내는 이런 말을 했다. 왜 그렇게 날 값싸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말에도 난 여전히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알아. 그냥 손에 바르는 크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아는데 그래도 내가 모은 돈을 열심히 그 어려운데 모아서 사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당신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는 조금 뜸을 들이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래도 당신 두려울 때마다 얼마나 공격적이 되는 줄 알아? 쪼들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냥 말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거칠게 말해야 되겠어? 그냥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렇게 비난으로 마무리할 때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대면하게 되죠. 남편이 사과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어려운 형편에 그래도 크림이라도 사주려고 한 그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아내가 잘못입니까? 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간에 남편이 사과했지만 그 상황은 조금도 변화되지가 않았죠. 근데 여기서 다행인 게 뭐였냐면 이 남편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분은 기도하는 남편이었대요. 기도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남편이 자기의 언어가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방어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내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돕고 있었다. 내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손에 바를 크림을 사주겠다라고 한 말로 아내가 더 이상 돈 문제로 나한테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다. 다시 말해서 손쉬운 해결책인 크림으로 아내의 입을 막아버리고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었다. 모든 게 자기 방어고 자기 회피의 언어였던 거다. 마지막에 사과를 하면서도 아내한테 당신 너무 거칠게 말하는 거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내 문제를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싶어서였다.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난 아내가 한 말, 당신은 왜 그렇게 날 값싸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라는 그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내가 이기적이었고, 내가 그 위기를 회피하고자만 했고,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고,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다. 그리고 아내한테 가서 나의 부족함과 비겁함, 그리고 두려움을 다 털어놓았다. 그리고 아내한테 당신이 느끼는 어려움도 나하고 함께 나누자고 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남편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은 그래도 나는 아내를 참 사랑해. 그럼 생색냈겠죠. 어려운 와중에도 돈을 모아서 아내를 생각하는 난 근사한 남편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했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가 문제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뭐가 보였죠? 내가 했던 모든 말이 결국은 자기 보호하고 자기 방어하려고 했던 말들이었구나. 내가 두렵고 내가 불안하고 걱정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회피하려고 했던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게 구원입니다. 자기 방어하려고 했던 모든 그 언어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안에서 나오는 언어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어, 자기 보호, 자기 회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언어나 혀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그저 너 말 조심해,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훈계와 같은 말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너 자신을 지키려는 욕구와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워져라. 너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배우라 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고아나 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아와 거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지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 거지같이 변합니다. 계속해서 회피하고 자기 보호하고 자기 방어하려고 하고 순간순간을 때우려고 하는 그 언어들을 쓸 때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가정은 점점 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극적인 언어의 사용이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일어나죠. 이 여러 번 한 이야기 아닙니까? 카페트 위에 물컵이 있는데 자녀가 지나가다가 물컵을 탁 쳐가지고 엎지릅니다. 그럼 부모는 화를 내죠. 왜 조심하지 않냐? 왜 그렇게 물을 엎지르냐? 비난하죠. 근데 반대 상황으로 거꾸로 부모가 부주의해서 카페트 위에 있는 물컵을 탁 차가지고 엎지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누가 여기다가 물컵을 갖다 놓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극히 자기 방어적이고 지극히 자기 보호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언어들이죠. 남을 비난해서 남의 탓이라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언어 습관이 그대로 가정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아이가 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아빠나 엄마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종사 아무나 되는 줄 아냐? 그렇게 아이를 주저앉히고 좌절하게 하고 한심하게 만들어버리죠. 세상에서 쓰는 방식이니까. 그럼 그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가 잘 되고 뭔가 잘 나가면 뒤에서 악담하고 비난하는 아이가 되겠죠. 나도 안 되는데 너도 망해라. 그러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아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을 망치고 우리의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다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 언어들이 다. 나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세상이 변화됩니다. 언제까지 그 언어를 붙들고 사시겠어요? 결국 망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30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결국 의인이고 그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 또 타인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가 결국 외부지향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의인이 쓰는 말,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쓰는 말은 타인 지향적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언어가 변화되는 이유가 뭘까? 자기 보호적인 언어를 쓰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게 24, 25절 그 이하에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악인은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의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어떤 상태입니까? 가볍고 불안하고 위태롭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말들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한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남 탓도 하고 분노하고 시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말이 가볍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막 요동치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 나를 지키는 분이 있다. 나를 아는 분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 뭔가 든든한 게 있어야지 안 흔들릴 텐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마다 말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28, 30절도 마찬가지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에게 사용되는 언어가 뭡니까? 뭐 산성이다, 영영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뭔가 든든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반석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게 완전히 믿어지면 언어가 변해요. 왜요? 그거 믿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까 넘겨야 되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뿐 아니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담대한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막 분노가 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막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그 말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시기할 말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도 필요 없고 허세의 말도 거짓말도 속임수도 미선적인 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 입술의 말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나온다면 말이죠. 그게 이루어지면 거짓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언어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가겠어요?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 내가 잘못했네. 많이 힘들었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는 언어가 아니라 남에게 복을 주는 언어로 변화되는 거죠. 왜요?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런 변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그저 머릿속에서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가서 내 입술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13살이 되면 행하는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성인식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무엇보다도 부모의 축복이 그랬다. 나는 아직도 그의 아버지가 말해줬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 아들아, 네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성공을 하든 못하든 중요한 존재가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너의 어머니와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를 기억해라. 아버지가 회중 앞에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두렵고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인간이란 존재들이 얼마나 이런 말을 갈급해하는지를 더 깨닫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부모는 아이들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이런 말들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 이 아버지의 말이 이 아이의 평생이 얼마나 큰 등대 같은 말이 될까요? 근데 왜 우리 삶에는 이런 언어가 아예 싹이 말랐을까요? 이런 언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나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이런 말을 담고 살았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야, 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 왜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그래. 이런 말이나 나오죠.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언어가 누구의 언어인지 아십니까? 이게 아담의 언어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을 때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죠. 물론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한 자의 제일 먼저 나온 언어가 뭐죠?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아내 탓으로 싹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날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언어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하세요. 매일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내가 자기 방어적인 언어, 책임 회피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그런 말과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순간 먼저 멈추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그거 말 한마디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 그 다음에 할 말이 완전히 변해요. 야, 이 자식이 나갈게 안 나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침묵도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거지와 고아로 살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내뱉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변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변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SNS에 두 딸과 함께 친정 제주로 가는 길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이분이 제주항공을 탔나 봐요. 딸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간다고 했다가 친구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더라. 그래도 큰딸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승무원 언니들에게 전해줄 편지를 준비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썼더라. 그러면서 그 딸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미리 준비한 편지와 과자 한 봉지를 그 승무원한테 건넸습니다. 그러자 한 승무원이 비행기 이륙 전에 답장과 사탕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들고서 좌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답장과 선물을 건네주는 승무원의 눈이 그렁그렁했다. 나도 울컥했는데 승무원들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딸이 받은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린이 손님, 선물 고마워요. 예쁜 마음에 이모 삼촌들이 정말 감동받았어요.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이 되고 내년에도 즐거운 날들만 가득하길 바래요. 그리고 끝에는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꼬마아이가 쓰는 언어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쓸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한 그 언어가 주변 사람들을 다 감동시킨 거예요. 제주항공에 있는 승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편지 하나에 펑펑 울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라면 그 언어가 대단한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담긴 언어들을 주변 가운데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없어도 생명과 위로와 공감의 말들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은과 금도 없는데 거지 같은 말만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언제까지 거지와 고아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저주받은 말들을 연속으로 내뱉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5살이 돼서 입양한 어린 아들이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억지를 쓰고 때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가 많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자신의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아인 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까지 혼자의 힘으로 억지를 쓰고 거짓말하고 때를 쓰고 비난을 하면서 그때그때를 급급히 넘어가려는 그런 언어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쯤 돼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감격이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킬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의 입술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더 받을 것이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를 더 받을 것이고 그렇게 축복하고 위로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내 삶에도 빛이 비추이고 눈이 녹든 내 안의 불평과 불만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둠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거죠. 빛에 비추이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주변의 삶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가장 큰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지와 고아와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인생들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항상 거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고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내 체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배워왔고 나를 지키던 그 거짓 같은 그 고아와 같은 말투가 아직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을 엉터리로 만들고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입술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돼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공감해주고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지혜자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음과 금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입술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